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말씀.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아미나.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교회 가까이 오니까 이게 그 차 위에 눈이 딸가루 같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전주도 약간 눈이 내리긴 했는데 김제가 살짝 더 온 것 같아요. 핵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은 놓치지 않으려고 좀 기도하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네, 느헤미야서도 사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오늘은 그 느헤미야서 아까 우리 재명이 형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말씀 아주 깊은 동굴 목소리로 잘 읽어줬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사람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에스더도 사람 이름이었죠. 에스더 왕후, 왕비,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된 여인의 이름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페르시아로, 그러니까 바사라는 나라로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도 밟아본 적이 없고 예루살렘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에서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자, 개혁하는 그런 실제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기 느헤미야서는 여기에 주요 인물로 나오는 느헤미야가 또 직접 기록을 한 것이고, 근데 느헤미야가 그 왕궁, 이 사람을 이제 뭐 꼭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니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실에서 있었어요. 수상궁, 아닥사스다 왕이 이때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수산궁에서 있던 사람인데, 그 동생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내 민족은 어떠냐 지금 형편이. 그랬더니 지금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살아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파돼서 불에 타버렸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어요. 울고, 이게 하루나 잠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아까 그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이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영상에서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기도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과 또 자신의 땅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와 같이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무려 4개월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기도를 올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실 거다 말씀하셨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자가 멀리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왕 앞에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술관원은 이때 어떤 지위였냐면 그 왕에게 들어가는 왕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나 이런 걸 미리 먹어보는 사람이 혹시 사극 보셨나요? 네, 맞아요. 기미상궁이라고 하죠. 다 먹어봐요. 그리고 나서는 왕에게 드려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네, 맞아요. 독살. 음식에 왕의 몸에 해로운 독이나 해로운 그런 성분을 넣을까봐 상궁이 먼저 다 이게 먹어봐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어요. 단순히 자, 여기는 이 그림은 아닥사스다. 왕과 그 옆에 왕후가 앉아 있고 노란색 옷을 입고 왕 앞에 조아리는 사람이 그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술관원이 됐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왕의 아주 측근에 있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비서실장, 왕의 비서실장.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료와 술은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이 먹는 음료와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겠죠. 왕이 정말 신임할 수 있는, 어째 보면 자기 가족들에게도 그런 일은 시키지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식민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는 건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의 위치가 왕 앞에서 굉장한 위치였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런 소원을 왕에게 아뢰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그런 위치에 있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의 짐 때문에 기도하면서 얼굴이 마음에 이런 근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어떻겠어요? 어두웠겠죠. 왕이 물어봤어요. 어느 날. 네가 아프지 않은데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에 대한 어떤 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의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조상의 묘실들이 이러이러해서 다 회파되고 불이 탔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헤미야는 참 기도의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을 때도 간절히 기도했을 뿐 아니라 즉각적으로 대답이 필요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2년이나 돼요. 12년.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제목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유다로 갈 동안 평안히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도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를 다 주세요. 국고를 열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다 주세요. 쉽게 말하면 시집간 딸이
친정에 와서 이것저것 다 털어가는 거하고 똑같이 다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기록이 재밌는 기록이 옆에 왕 옆에 왕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12년 동안 내 음료와 술을 맡은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 땅에 갔다 오겠다는데 이것도 긴 기간인데 무려 이것저것 다 달라고 하는데 왕이 생각을 했겠죠. 안 돼. 5년만 갔다 와. 또는 안 돼. 그건 못 줘. 이게 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아마 왕후 옆에서 이렇게 멋진 왕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과 시간 또 안전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을 구해서 다 허락을 받아대요. 그 하나님께서 마치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혀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한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직 학생이든 또는 이제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든 또 중년이 되었든 노년에 이르렀든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한 결심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던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다인의 대적들이 모함을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면 왕을 대적하는 일이 돼요. 왕에게 손해가 끼칠 거예요. 왕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거예요.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재건 공사를 멈추게 했던 왕이에요. 그런 왕에게 다시 내가 가서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게 도와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이런 허락을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바사 왕의 그 조서들은 어떻게 해요? 한번 내리면 취하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뒤집는 다시 너 가서 그래 좋아 다시 재건해 라는 그런 허락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세요. 일하실 때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희조자매 마이크 들고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여호와의 눈은요, 땅을 자세히 살피세요. 자세히 살피는데, 왜 살피시냐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또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용서하시고 유다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겠죠. 아까 우리 요한이가 와서 아주 요한이를 무지 사랑하고 예뻐하는 에린이 누나의 손을 꽉 물었어요. 그래서 에린이 누나가 이제는 요한이를 이렇게 요한이가 누나에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가 뭔가가 필요하니까 또 에린이 누나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에린이 누나 마음에는 요한이를 모른 채 하고 이렇게 불친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친절하게 해주고 싶은데 요한이가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서운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가 에린이 누나한테 가니까 누나가 한 말이 있었어요. 요한아, 누나랑 화해하자. 잘 지내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계속 그것을 용납하실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근데 우리가 돌이키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돕고 또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자신도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누구죠? 지금 현재 이 느헤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을 왜 택하셨을까요?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전쟁도 없게 하시고 포로로 안 잡혀 가게도 하실 수도 있었는데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걸 나타내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삶을 살 거다.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제사장, 구별된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형통하고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이스라엘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 돌보셨죠. 자, 이 그림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기르고 너를 먹이고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성경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여러 환경과 나라들 가운데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 눈앞에 있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래서 첫 왕이 누가 됐죠? 사울 왕이 됐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막상 하나님 마음에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와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 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게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왕조와 남유다 왕조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 왕조는 누구에게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해졌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멸망했죠? 바벨론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도에 멸망했어요. 네, 멸망해버렸어요.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결국 다른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여러 나라에 흩어져 버리게 됐어요. 자기 땅도 잃어버리고 자기 나라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서 섞여 살게 됐어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놀랍게 바사라는 나라가 이 모든, 사실 이 바사가 여기 옆에 애굽이라고 돼 있잖아요. 애굽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영토를 다 지배하는 대제국이에요. 여기 동그라미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이르기까지 거의 이 지역을 다 지배하는 바사의 제국, 바사의 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나라, 바사의 나라 왕이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까지 다 다스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놀라운 큰 나라의 제국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너희들 가라. 가서 너희들 나라에 가서 성전 다시 세워. 놀라운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고레스란 왕 기억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목자, 나의 지팡이 그 고레스를 세워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너희는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게 돼요. 이들이 와서 하고자 했던 일이 성전 다시 세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 다시 돌이키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지금 왜 우리 처지가 우리 사정이 왜 이렇게 됐냐를 기억하자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지금 오늘 하고 있는 느헤미야는 가서 뭘 했냐면 성벽,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전도 다시 세우려고 했고 또 말씀도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길바닥에서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내가 내 가방이 옆에 있는데 누가 가져가도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내 공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거 똑같아요. 예루살렘도 성벽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들과 주변에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근데 이거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전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죠. 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거절하고 떠나고 포로가 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성전, 성벽, 말씀에 돌아가자 왜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사실 이것들은 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누가 너 가서 이렇게 해. 사실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땅도 가본 적 없고 예루살렘도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사실 한 나라 이 대제국의 그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그런 비서실장과 같은 그 영화, 그 부귀, 그 안락한 삶을 버리고 와서 자신의 미래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이렇게 와서 이 일을 했냐면 조상들과 또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패해서 포로가 돼서
먼 나라의 식민지가 됐는지 이제 무엇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깨닫게 하시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2026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까요? 다음 주면 우리 목사님이 퇴원을 하신답니다. 수술도 잘 되시고 상처도 잘 아물었대요. 네, 잘 아물었대요. 우리 안부교 성도님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네. 시간은 흘러가고 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이들이 하고자 했던 거는 결국 천국의 모형이에요. 모형. 하나님, 천국이 어떤 나라죠? 천국. 누가 함께 하세요?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이들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천국.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셨어요? 예,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어 하고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거 똑같아.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게 열처녀의 등을 들고 서 있는 열처녀의 비유와 같아.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와 같아. 하면서 이런 비유들로 천국이 어떤 곳인 곳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완전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신이신 하나님께로 가려고 다리를 놔요. 뭐냐면 첫 번째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죠. 착한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또 종교. 나는 기독교, 나는 교회 다녀. 또는 나는 불교 믿어. 나는 천주교 믿어. 나는 마음의 수양 이런 것들을 해. 요가, 명상해.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된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100점이 되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응시자들이 중에 98점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은 46점 맞은 사람, 어떤 사람은 5점 맞은 사람. 누가 합격할까요? 많이 맞은 사람. 100점 만점이 합격의 기준이에요. 힌트. 맞아요. 소망의 자매가 맞췄어요. 다 탈락이에요. 그리고 우리 나사훈 연자님도 100점 맞은 사람만 합격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의 합격의 기준이 돼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죠. 예수님만 천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 어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바로 이 조건을 완성을 하셨어요. 네.
자,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잊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계속 자손이 있게 할 거야.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할 거야. 너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족보가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페르시아 대제국 또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민족들이 다 멸망당하고 흩어지고 포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재건할 때는 사실 이게 결코 쉽지 않은 게 대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그 총독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심했어요. 죽이려고. 그리고 너 대적들이 너를 죽일 거야. 빨리 가서 숨어. 우리 여기서 만나자 하면서 계속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어요. 두렵게 하고 또 백성들이 시루에 빠지고 실망하게 되고 힘이 빠지게 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마음 중심을 지켰죠. 그것들은 너희가 하는 말들은 너희가 다 지어낸 거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는 백성들을 격려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기 느헤미야 6장 15, 16절을 우리 소망이 자매 한번 다시 읽어주겠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네. 대적들은 끈질기게 조롱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모함하는데 이 역사를 그치게 하려고 방해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어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냐면 파수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했냐면 한 손에는 칼, 창, 활을 들고 한 손으로 일했어요. 양손으로 일해도 모자랄 판국에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것들. 이것이 그리고 밤에는 좀 편히 쉬어야 사람이 피곤이 풀리잖아요. 근데 옷도 벗지 않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언제 대적들이 와서 이 일을 그치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성벽이 재건이 되고 완성이 됐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벽 위에 다 올라가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그 대적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처음에 비웃었냐면 너희들이 세우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 무리들을 성벽 위로 올라가게 했어요. 그 도비아가 한 말에 대해서 그를 다시 우리의 성벽이 이러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찬양하는 무리들, 백성들, 수많은 무리들을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봉헌식을 갖게 된 거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앞으로 가야 돼서 네, 됐네요. 자, 여기 느헤미야 12장 43절 그 에린이 자매 한번 읽어줄 수 있나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즐거움,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시루에 빠지고 또 우리의 대적인 사탄에 져서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실까요? 네. 네네. 아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살아계셔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기를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죽어야 돼요. 한번 죽어야 돼요. 근데 죽으면 끝나요? 죽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의 관문이에요. 관문. 사람이 젊어서 죽든 늙어서 죽든 또는 아파서 죽든 뭐 때가 돼서 죽든 다 언젠가 한 번은 죽어요. 그거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이거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축복이에요. 네, 네. 그리고 하나님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관문, 네, 치러야 할 어떤 그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시게 할 것인데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반드시 있게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사실을 마음에 그래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소망하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사실 이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참 감사하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놀랍게 오늘 아침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시나 보다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럴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네.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날에는 이제는 어떻게, 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한다. 자, 그리고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나님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마지막.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임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여러 역사 가운데 여러 환난과 고난과 여러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천국의 역사,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 있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천국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신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며 하나님만 신이시며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송과 송축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찾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런 마음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을 본받아서 말도 안 되는 이방 신들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 제사하고 분향하며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까지 불에 태우면서 자신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원했던 어리석음을 범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마치 암탉이 그 자기 새끼들을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들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대제국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전쟁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고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때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일어선 오늘 느헤미야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도 사용하셨고 하나님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도 하나님 에스라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희생하였던 귀한 백성들의 하나님 헌신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성벽과 성전, 제한적인 공간에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한 약속에 성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완전한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 주셨고 이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제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사모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소망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정말 주님이 없다면 누구보다 더 불쌍한 또 삶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기에 저희들에게 더욱더 이 삶이 또 행복하고 또 주님 바라보며 또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유익한 삶인지 또 저희들에게 잘 또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실제 또 생활에서 또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또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또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하며 또 주님을 또 바라보며 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희들의 또 약소하지만 물제를 드리니 또 하나님 또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더 드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교회 성도들과 기업 위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